사람은 약자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약함을 개의치 않으신다. 어느 누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남루한 옷차림에 악취가 나는 목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나심이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전한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전한 후 비슷한 시간 주변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에 밤이 깊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열심히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을 목격한 목자들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은 수많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진 후 목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동네 한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을 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목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구원 경륜에 따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목소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루신 구원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특히 성탄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몇몇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2번 정도 했는데 2번의 경우 모두 추운 겨울에 있었던 특히 성탄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추위를 피해 혹은 성탄절이라서 교회에 들어오신 그분은 남루한 옷차림에 오랫동안 씻지 못한 탓인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심한 터라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낯선 이방인이 말 그대로 낯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풍겨오는 악취를 견디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로 찾아오신 분을 내쫓을 수가 없어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둔 채로 있었는데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찾아온 이 형제는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여 한 번은 얼마의 돈을 받은 채로 한 번은 그곳조차도 없이 교회 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저 또한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 형제의 발걸음을 붙잡지도 못했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 2 사건을 두고 내게 책망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할 말도 없이 고개를 숙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2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 말씀은 제 마음을 한없이 찌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는,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추위를 피해 혹은 성탄을 맞이하여 교회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냄새가 심하여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금의 현금을 쥐어준 채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이유를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 누가복음이 유난히도 가난한 사람을 많이 언급하듯이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목자들의 마음은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목자들이 오랫동안 경건하게 메시아 곧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맞다거나 혹은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목자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약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듣고 보고 전하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약자에게 관심을 쏟으신다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한번 비틀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약자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약함을 개의치 않으신다. 어느 누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밤새 양을 지키고 있던 남루한 옷차림에 악취가 나는 목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나심이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듣고 보고 말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데에 따로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가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악취와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